자, 오늘 이게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소명을 받고 3차 포로 기한을 준비하고 3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400년 전에 이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70인 번역,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나누어졌다 하는 것을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에스라가 포로 귀환한 지 13년 후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한 지는 94년이 지난 BC 444년에 이게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고 8장부터 13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해서 이제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완공했지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에스라가 다시 영적 부흥 운동을 했고, 느헤미야가 3차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신앙 회복을 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의 특징은, 느헤미야서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성전은 회복을 했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시키고 언약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제 9장에 언약 갱신이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의 언약을 놔버리면 우리 신앙은 자동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고기가 물을 거슬려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세상을 이길 힘이 오는 겁니다. 악한 영을 이길 힘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들어야 돼요. 우리 콩나물 시루에 물을 매일같이 주면 쑥쑥 올라가는 것처럼, 저는요, 이 화분을 보면 깜짝 놀래요. 봐보세요. 이 강단 위에 올려놓으니까 이렇게 그냥 사정없이 크잖아요. 밖에 있는 거는 다 죽었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영이 이렇게 쑥쑥 올라와야 돼요. 살아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구별해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 성별해야 된다. 뭐냐면 에스라도 그랬지만 봐봐요.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이방인들을 쫓아냈지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해야 돼요. 세상 문화, 세상 것이 짬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는 세상 것과 오염이 되고 세상 것과 하나가 되고 이 짬뽕이 되는 순간 우리는 자동으로 죽어버려요. 자동으로 영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이 살기 위해서 구별해야 돼요. 네, 이걸 느헤미야서에서 강조하고 있음을 깨달아 하시고, 자, 이제 오늘은 서론을 설명하는 거니까 느헤미야서의 기록 목적, 느헤미야서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느헤미야서는 이게 3차 포로 기한의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3차 포로 기한을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돼서 하게 됐는가? 근데 그 배경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아직까지도 복원이 안 됐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있다. 능욕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힘 있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힘입어서 포로 귀환해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예루살렘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당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찌질이들 남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선민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땠다는 거예요? 완전히 짬뽕이 돼가지고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교통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물들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다 짬뽕이 됐지만 하나님은 롯의 식구들을 구별했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식구들을 구별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짬뽕이 돼도 우리를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대적인 사명이 있고 역사적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냐고, 왜 나만 이렇게 좁은 길로 가야 되냐고.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온망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적인 사명이 나에게 있다. 자, 여러분, 노아가 방주 지을 때 환영받았나요? 어느 누구도 노아의 말을 귀 기울인 사람이 없었어요. 애롭게, 힘들게 가족끼리, 식구들끼리 노아의 방주를 완성했어요. 저는요, 우리 실습하는 학생들이 늘 그래요.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요. 참교회 교인들이 너무 적어가지고 막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요. 혼자 위로를 해요. 노아도 방주 지을 때 그랬어. 지금 어느 누구도 방주 지으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귀 기울이지 않아요. 왜요? 교회보다 자기 집이, 교회보다 세상이, 교회보다 회사가 훨씬 더 좋거든요. 옛날에는 가정보다 교회가 좋으니까 교회로 올라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오죠. 머리 좋은 사람들이 교회 오나요? 세상이 더 좋은데, 애국이 더 좋은데, 쉬는 날만 되면 다 그리가지 교회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천대 받는 자들, 네? 멸시천대 받는 자들을 붙들어서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권사님이나 내가 하나님 안 만났다면 누가 나들어 목사님 하겠어요? 안 그래요? 누가 권사님 그러겠냐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한번 보라니까요. 거기 똑똑한 사람 있었나요?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 진짜로 세상 사람들 볼 때 저것들 뭐하는 사람들이야? 아이고 꼬라지 좀 봐봐 깨재재 해가지고 그랬던 사람들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전 세계 역사를 바꿨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예모를 보시고 사람을 쓰지 않아요. 시대마다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적인 시대적인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해야 돼요.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따라가려고 해요. 따라가면 죽어요.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서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한 시간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1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믿습니까? 네. 세상 역사를,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아닥사스다 왕,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미국 대통령도, 러시아 대통령도, 중국의 주석도 하나님 손 아래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늘 나에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항상 뭐가 있죠?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가 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언제 부름받았습니까?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형편과 처지는 어땠습니까? 네? 자식도 없고 꾀지지 하지 않았어요? 네? 아브라함이 그때 뭐 거창했나요? 아니요. 꾀지지 했어요. 자식도 없고 조카 하나 데리고 있으면서 그냥 근근히 살아간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하늘의 묵표를 보고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복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크게 쓸 것이니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그게 창세기 12장 1절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거 아니에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믿음으로 간 거잖아요. 자, 믿음으로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는데 흉년이 들었지 않았어요? 뭐야,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는데 왜 또 흉년이야? 또 흉년은. 자, 여기서 우리 퀴즈. 강사님, 흉년 들었어요. 이게 축복이요, 저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가락에서 왔다니까요. 왜 왔는데 흉년이냐고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아, 재수 더럽게 없네. 아니, 가락에서 왔는데 왜 흉년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기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들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저는요 진짜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요즘 내가 발견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설교잖아요. 근데 다 설명을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저는 그 내용을 좀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은 거를 100% 설명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안타깝다니까요. 한번 봐보세요.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바다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 바다를 모르는 사람은 바다를, 무리를 걸어간다고 해도 가능하지만, 베드로는 바다에서 사는 바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다 사람이 바다를 걷는다는 게 말이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런데 베드로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잖아요. 왜요? 밤이 맞도록 빈 그물질을 했는데 예수님 말 한마디로 2배가 가라앉도록 고기를 잡히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이걸 다 눈으로 봤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보았고, 아, 그동안 여러 번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혹시 이런가? 혹시 저런가? 얼마나 많이 테스트를 했겠어요. 자, 권사님은 지금 오늘까지 오는 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테스트했고 김 목사를 얼마나 테스트해봤어요? 마음속으로. 안 했어요?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이 목사를 따라가야 돼, 안 가야 돼? 수십 번, 수백 번 했을 거야.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나는 지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온전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혹시 내가 잘못 온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자, 그러던 중에 밤중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진짜로 저분이 유령인가? 내가 헛것을 본 건가? 아니, 무리를 걸어오는데 이게 진짜 사람이에요, 저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물 좀 걷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고 바다 위를 걸었잖아요. 진짜로 걸어지네? 그러지 않아요? 진짜네? 무리를 걸었다. 몇 발짝 걸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무리를 걸었다고 써졌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큰 풍랑이 오는 거예요. 네. 풍랑을 보는 순간 빠져버렸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걸어갔는데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오늘 나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맞아요. 어제 내가 그 말을 못했다니까요.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오고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풍랑이 와도 내 시선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저께요,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 메달 딴 사람들 텔레비에 나와서 예능 프로에서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사격 선수 있잖아요. 사격 선수. 또 그 복싱 선수, 여자 복싱 선수요. 메달 딴 사람. 이게 그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요,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이, 그 양궁 선수가 이거 벌이 왔다 갔다 해도 정확하게 10점 쐈잖아요. 벌이 막 눈앞에 왔다 갔다 해도 끔찍하지 않고 정확하게 10점 쐈어요. 복싱 선수나 사격 선수나 양궁 선수나 다 관여 표적을 볼 때 눈이 깜빡거리면 안 된다. 그래갖고 갑자기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했는데도 눈을 끄덕거리지 않아요. 우리는 이거 얼른 눈 감아버리잖아요. 네? 상대방의 주먹이 눈앞에 와도 상대방의 보는 눈이 감아지면 안 된다. 나는 그걸 보고 이 말씀이 생각이 난다. 우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감아버리면 물에 빠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감아서는 안 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하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응? 왜 나를 안 쳐다보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왜 눈 감았냐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 말 뜻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적으면 눈 감아버린다니까요. 믿음이 적으면 한눈 판다니까요. 믿음이 적으면 풍랑을 바라보게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감지 않는 믿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이 믿어질 때 우리는 눈을 감지 않아요. 예, 바로 이거를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발견하자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요.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는 누구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것이 오염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짝짝꿍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물들었다 할지라도 오염이 됐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과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끗한 상태, 정결한 상태, 거룩한 상태, 성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에스라가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고 예루살렘 안에서 이방인들과 통혼했거나 이방인들과 짬뽕이 된 사람들을 다 구별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구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해요? 누가 뭐라 해요? 다 변해도, 세상이 다 변해도 우리는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염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식구들이, 노아의 8 식구들이 그들은 끝까지 방주를 완성했고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식구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아요. 세상에 오염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절기, 안식일, 절기를 6월절을
지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지금도 이제 코로나 때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던 그것을 지금도, 지금 코로나가 끝난 지가 언젠데 이제 또 코로나 핑계 대면서 무엇이 어쩌면, 저는 이거는 진짜로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사단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동안 우리는 뭘 경험했어요? 이 코로나가 자꾸 변종이 되죠. 변형이 돼요. 자꾸. 그래서 신종 코로나 그러면서 자꾸 다른 또 변질된 색다른 코로나 환자들이 막 발생합니다. 지금 사단은 교묘하게, 지금 우리는 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게 동성애자들 법으로 보호하는 거, 이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성소수자가 이게 말이 됩니까?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여자 되는 게, 여자가 남자 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가뜩이나 지금 저출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 성을 바꿔가지고 지들끼리 좋다고 자기네들끼리 엔조이하는 걸,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법적으로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거리가 지금 그게 지금 말이 돼요? 자, 이거를 우리는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찔러보고 건드려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전 예배가 중요하고 율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까다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율법이 있기에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힘 있는 놈들만 사는 거죠. 힘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법이 없으면. 그런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세워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역사하시죠. 어떨 때는 약한 사람을 들어서, 어떨 때는 강한 사람을 들어서 역사를 이어갑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이제 시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